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모르면 행동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신앙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혼돈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좀 신앙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급과 은혜는 다릅니다. 상급과 은혜는 다른 거예요. 상급은 내가 잘해서 받는 축복이 상급입니다. 은혜는 잘해서 받는 축복 아니고요, 잘못하고 있는데 받는 축복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잘하건 못하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주셨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더욱 값지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렇게 살면 자칫 그 은혜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여기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한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 당시 종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주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인의 아들의 법적인 권리, 상속권까지 요구한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령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망령된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나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없는 자격, 받을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심판받고 징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격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에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말할 때 그 배경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근데 이 앞전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요,
뛸 듯 기뻐했습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구원을 경험을 하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물속에 몰살당했을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넘어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냐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4절에 시작하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원망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만나를 주신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 속에서 볼 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축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 중에서 주어진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나는 자격이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 원망을 강조합니다. 원망.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 하나님이 원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을 강조하고요. 또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 9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또한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어노라. 지금 한두 번 이야기하면 되지 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만나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가 아닌가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만나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에서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돌고래를 어떻게 시키냐면 물고기를 던져줍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면 돌고래가 물고기 맛있게 먹을 때 조련사가 얘기합니다. 점프해. 그러면은 점프하면 성공하면 다시 그 물고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순종하면 이거 준다는 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는데 순종해. 그러면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누리며 살면 안 됩니다. 공짜로 선물 받았구나, 그냥 좋다 즐기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야 그 받은 은혜를 새로운 차원으로 더 승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고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원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고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둡고 원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특별히 저는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3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물질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둘 때 거둘 양을 지정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여기 성경 각주에 보면 한 오멜이 2리터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2리터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져갈 양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방에 있는 게 만나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탐욕.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많이 거두지 말고 2리터로만 만족해. 이게 하루에 필요한 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장 최대의 적은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망한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불순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 아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2리터로 만족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많이 거두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거두어야지 가져와가지고 저울에 재보니까요 딱 한 오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둔 것 같지만 더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한 이 명령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둘 건가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요 나의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흔들어 버리면 훅 불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넘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만나를 거두면서 가르쳐주는 명령은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야 된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매일 아침 새롭게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꼭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날 거둔 만나는 오늘 다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전날 것은 전날 소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우리의 믿음은 식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아니 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그냥 한꺼번에 왕창 부어주시지 왜 번거롭게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만나가 창고에 가득하면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그런데 창고에 만나가 가득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가난하게 마옵시고, 가난하면 불편한 게 많아요. 부요하게 마옵시고, 부요하면 하나님 모를까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인간에 대한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부요하면 하나님 떠나는구나, 하나님 안 찾는구나.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만나는 그 서두에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고요,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되면 영적인 생활에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은 별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영적인 생활에 벌레가 나 있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냥 늘 과거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날마다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날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는 과거의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고 유익한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날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이고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제 성경 10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이거 과거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때우다 보면 신앙의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거 가지고 오늘 먹으려고 하면 벌레가 생겨요. 매일 아침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18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은데 4절에 보면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세 번째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6일째에는요 이틀치의 그 양을 거두라고 하세요. 그래서 6일째는 두 오매를 주는 겁니다. 7일째는 만나를 안 줘요. 근데 7일째 거두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6일째 거두는 양 중에서 하루는 먹고 하루치를 남겨두면 그 남겨둔 하루치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꼭 7일째도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기본은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주일을 지켜야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힘과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습니다. 그 주일날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한 주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됐는데요, 이게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무시하며 주일을 무시하면 신앙생활은 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없다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안식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도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 성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예요. 이 주일만 지켜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기 지금 함께 읽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겁니다.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또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켜야 그 다음 말씀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일은 구별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승화시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더 승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나는요 상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만나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마라. 두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세 번째는 주의를 지켜라.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 위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탐욕을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